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눈은 떴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생명을 가진 생명체는 생명력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도 어느 정도는 자라고, 또 식물 같은 경우에, 씨앗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냥 내버려둬도 꽃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력이 있다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기른다라고 표현하지 않지요. 생명을 기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애정과 수고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간접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저희 집 근처에 구청에서 하는 이런 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평 정도 되는 텃밭을 1년 동안 분양을 해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고 또 거둔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3평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3평이면 여기 저희 교회 강대 한 3분의 2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별로 넓지 않아요. 되게 좁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심으려고 하면 왜 이렇게 땅이 넓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상추, 고추, 오이 이런 거 하면 꽤 많이 심어지고, 첫 해에 제가 처음 이제 심고 또 거둘 때 저희 4식구가 먹고도 남을 정도로,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막 자라니까 먹고 남을 정도로 막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밭에 가서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는다고 해서 이게 자랄까요?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그냥 씨를 막 뿌려놓으면 관심 안 가져도 막 자랍니다. 잡초도 같이 자라고, 오이도 같이 자라고, 토마토도 같이 자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내가 농사 짓는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씨앗을 뿌리는 것, 모종을 심는 것은 농사의 첫 시작이고, 그 농사가 이제 열매로 맺혀지기까지의 이제 그 주인이, 농부가 마음을 쏟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심기면 틀림없이 싹을 틔우고 틀림없이 열매를 맺혀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냥 그렇게 뒀다고 해서 잘 자란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잘 자란다고 말할 때는 잡초도 뽑아주고, 때로는 비료도 주고, 또 벌레가 생긴 벌레도 잡고, 끊임없이 가서 잘 자라는지 관심도 갖고 돌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돌보는 밭을 두고 참 잘 자란다 이렇게 얘기하지, 잡초도 잘 자라고 작물도 잘 자라고 이런 것은 잘 자란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만 이제 가을이 되면, 또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이제 교회 멤버들 몇 명을 초청해서 이제 점심을 같이 했는데요. 저희 집에 작은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작은 어항이 하나 있는데, 이 어항을 저희 큰딸 3살 때인가요? 2살 때 그때 이제 생일 선물로 제가 해줬어요. 이렇게 어항 주문하고 이렇게 해서 작은 이제 어항을 꾸며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꽤 한 5년 넘었죠, 지금. 이제 계속 길러왔는데, 함께 자랐던 이제 물고기들은 다 죽고, 한번 이제 물갈이를 한번 했죠. 몇 년 전에.
그래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키우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고기가 한 2, 3년 정도 수명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지금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거의 이제 2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죽고 한 마리가 이제 살아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마리가 꽤 오래 잘 살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그 물고기가 시름시름 밥을 안 먹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저는 배부른가? 되게 그 물고기가 날쌔거든요. 근데 밥만 딱 주면 그걸 어떻게 알고 막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밥을 먹지 않길래 뭘 많이 주워 먹었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죽어 있더라고요. 제가 막 이 물고기를 기르는 것이 막 취미고 뭐 이 사진은 저희 집 어항은 아니지만 막 이렇게 관리하지 않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보고 말 걸어주고 먹이 주고 물이 또 증발되면 물 갈아주고 뭐 이 정도만 해가지고 그 녀석들이 한 2년 정도를 잘 살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죽어서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내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조금 더 보살폈으면 좀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밥만 주고도 잘 살아요, 물고기들은. 근데 그것을 물고기를 잘 기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건강, 물고기의 건강은 지금 어떤가? 이 수질의 상태는 어떤가? 이걸 막 잘 관리하고 보살피는 사람이 물고기를 잘 기르는 사람인 것처럼 이 생명은 그냥 놔둔다고 해서 자라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만 그 상태를 잘 자란다. 생명력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물고기만 그렇고 식물만 그렇느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의 결실로 이제 아이가 태어나죠. 그것도 귀하고 대단하고 참 무거운 일이지만 이 아이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다 자라서 장성할 때까지 돌보고 기른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죠. 권사님, 집사님 계시지만 지나온 시간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나 싶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낳아서 기르는 데까지 부모님의 그 사랑과 애정과 에너지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이 어떤 삶일까? 저도 뭐 이제 부모가 된 지 8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부모의 삶은 늘 매일매일이 그냥 긴장과 걱정의 연속인 것 같아요. 밥을 안 먹어도 걱정, 잠을 잘 못 자도 걱정, 콧물이 나도 걱정, 열이 나도 걱정.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지나온 8년 동안을 어떻게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어떻게 할 수 있었지? 생각하지만 이게 그냥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힘이 없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부모로 살아갈 힘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서 나는 못하겠다.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 때도 있지만 막상 나와보면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의 행동과 아이들의 말과 아이들의 생각을 부모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너무 많죠.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행동하나? 왜 이렇게 이야기하나? 왜 이렇게 말하나?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이제 부모된 입장으로서 아이를 훈육하고 또 혼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혼내고 돌아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본 적이 있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저렇게 고집세고 저 혼나서 뒤돌아가면 또 그냥 혼나기 전의 모습이고 왜 그런 아이들인데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주인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왜 도대체 그런 말씀을 하셨지? 고집도 엄청 세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집도 세고 목소리도 크고 우다다다 뛰어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뭐
부모니까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 주지만 아이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두고 왜 천국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 말 잘 듣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쉬울 텐데 어린아이와 같은 거,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시죠? 순수하고 정직하고 또 그런 것.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아이를 보니까, 제가 기르는 아이를 보니까 얘네가 천국에 오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불현듯 막 말도 안 듣고 예수님이 야 좀 우리 정리 좀 한번 할까? 뭐 이렇게 천국이 좀 더러워졌다, 정리 좀 한번 할까? 그런데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예수님 속상하실 텐데 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오길 원하실까?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른들이었잖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남자들이었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어린아이가 말도 잘 듣고 순수해서,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 말을 어른들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애들은 가! 막 그렇게 핀잔 주었던 그 어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의 뜻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Absolutely.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절대성을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자랄 수 없죠. 사춘기가 돼서 부모님이 자기의 삶을 참견한다고 귀찮아할 수는 있지만 그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그 어린아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냥 씨앗을 뿌려둔 것처럼, 그냥 물고기를 사다가 어항에 넣어둔 것으로만 물고기를 기르고 식물을 자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님이 사라지면 아이들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깨달았냐면 제 아이들을 막 혼냈어요. 잘못하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막 혼내고 막 둘이 울고 둘이 손잡고 사과하고 마주보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저 같으면 좀 속상하겠더라고요. 부모님이지만 맨날 잔소리하고 혼내고 이러면 아예 부모님 필요 없어. 이놈의 집구석 들어오면 스트레스야. 막 이러고 그냥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아이들은 또 엄마, 아빠 와가지고 또 매달리고 그게 절대성이더라고요. 부모님이 나를 혼내지만,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지만 부모님에게 또 다가가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막 혼내도 다시 와서 엄마 뭐해? 아빠 뭐해? 간식 뭐 줄 거야? 그것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성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예수님의 그 기적이 놀라워서 구경하러 왔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말씀이 황홀해서 그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사람들은 부담을 갖고 주님 곁을 떠났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찾아봤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주변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 주님 곁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건 절대성이 아닌 거죠. 그냥 평소에 잘 될 때는 하나님 귀찮고, 그리고 내가 어떤 간절한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이 문제만 해결하시고 다시 가세요. 이런 마음이 절대성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절대성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대성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연약했고요. 아직도 믿음이 막 성숙하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그 사역, 구원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상태였죠.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암울한 역사가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중반절부터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처럼 연약하고 핍박이 있고 어렵고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곧바로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아까 봤던 이 모습처럼 쭉 자라잖아요. 그런데 누가 제일 잘 자랄까요? 누가 제일 폭발적으로 자랄까요? 어린아이. 여러분, 조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보시면 왜 이렇게 많이 컸어? 그렇게 막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연약은 하지만 생명력이 가장 활발할 때예요. 활발할 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그런 연약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가장 폭발력 있게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던 초대교회는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활발하게 기록된 그런 교회였죠. 그 기록이 7절, 8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핍박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갔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떠나가는, 아픈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공존했던 거였죠.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 말씀의 빛, 능력이 승리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야 할 텐데 교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짙게 드리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는 암흑의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발하지만 그만큼 교회를 핍박하고 말씀을 가로막고
수많은 위기와 위협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암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지난주에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나타나서 이제는 이 소망의 빛도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초대교회는 그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이 비추신 생명의 빛으로 역사했고 이를 감당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암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암흑에 작은 빛 하나가 온 방을 비추는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아내가 이제 3교대를 하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낮에도 막 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방에 이제 암막 커튼이 있는데, 이 암막 커튼이 성능이 얼마나 좋냐면 착 쳐놓으면 진짜 깜깜해요. 진짜 깜깜해요. 근데 이게 바람이 불고 해서 조금만 이렇게 커튼이 벌어져서 그 안으로 빛이 들어오면요, 온 방에 뭐가 있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암흑처럼 뭐 되는 일도 없고 고난만 있고 자녀도 막 속썩이고 뭐 취업 문제도 있고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그래서 막 암흑 같고 막막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냥 그러면 네 인생은 이러니까 이렇게밖에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깜깜한, 보이지 않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십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걷는 인생길 위에 빛이 되어주신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깜깜한데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주님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아무리 말씀으로 우리 길을 비춰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발 주변을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우리는 저 멀리 암흑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데 빛이 아니라 고개만 푹 숙이고 오늘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빛이 있어도, 아무리 등불이 되어주셔도 소용없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을 때 그 농부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씨앗에 가 있어요? 모종에 가 있어요? 이 아저씨 지금 씨 보고 있습니까?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 씨앗에는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냐면 이것이 어떻게 열매 맺힐까를 집중하시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씨앗이 없어졌는데 막 걱정하지 않잖아요. 모종 이거 연약해서 에휴 뭐 이게 자라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씨앗을 심으면서 이것이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것, 모종이 잘 자라서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부는 씨앗을 심으면서 뭘 보냐면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 농부가 농부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배고 죽는다. 그러니까 씨앗에 지금 당장에 농부가 관심이 있고 그것을 본다면, 배고프고 굶어 죽을 정도면 여러분 종자 끓여다가 밥 해먹고 죽어야죠. 근데 농부는 그 종자 배고 죽는다는 거예요. 종자가 너무 귀하니까. 그런 바라봄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농부는 태풍을 이겨내고 가뭄을 이겨내고 장마를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농부가 지금 당장의 가뭄과 지금 당장의 해충과 지금 당장의 태풍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게 옳죠. 태풍이 불어서 1년 동안 잘 길렀는데 사과며 배며 이제 추석 때 다 상품으로 팔려고 했는데 태풍 확 불어가 다 떨어지면 에휴, 포기하고 그냥 도시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부는 떨어진 과일을 줍고 쓰러진 벼를 다시 세우고 가뭄으로 메마른 그 논에 물대기 위해서 부지런을 떨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농부는 지금 그 추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그 추수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쓰고 수고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유혹이 찾아와요.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마음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불현듯 그런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에 있을 때, 그 시험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위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그 위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자기가 당할 고난과 고통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위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아버지의 뜻, 거기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과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살기등등한 사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살기등등한 각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남녀를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열심을 가진 사울을 앞두고, 사울을 자기들 앞에 두고 어떻게 모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 사울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 모임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사울이 살기등등하여서 대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예배하고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사울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등등한 사울이 오든 말든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시선이 지금의 상황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지금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는 게 옳죠.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옳죠.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할 수 있죠. 과일이 다 떨어지고 벼가 다 쓰러지고 에휴, 이놈의 농사 지어봤자 손해고 아무 필요 없어, 그냥 다 뒤집어 갈아엎어. 아유, 내가 지금 배고픈데 이 종자가 무슨 소용이야, 밥 해먹고 죽어야지. 여러분, 시선이 지금 내 상황과 여건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어떤 사람이냐? 추수 때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추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짜 농부는 그거잖아요. 잘 길러서 그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농부가 진짜 농부인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요, 이 불가능할 것 같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돼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저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장 우리가 실현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좋은 말로 할 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뭐로 가능해요? 내 의지로 가능해요 이게? 아니죠.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지금의 상황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날마다 찬양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이런 삶입니까? 지금도 불평하고 지금도 어렵고 괴로워 죽겠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난도 감사할 수 있고요, 지금의 상황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힘이고 무엇에 시선을 고정시키느냐에 따른 능력입니다. 저희 처형도 그렇고 저희 둘째 누님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집을 작게 옮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잔금도 있고 중도금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보통의 사람들이 그만한 현금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집을 줄여서 이제 그렇게 돈을 처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만큼 줄이냐면 저희 처형 같은 경우에는 한 반까지 줄였어요. 원래 살고 있는 집의 반절 정도.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가리봉동에 가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턱 막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살던 사람들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좁은 집에서 하니 여러분 가족이 그냥 네 식구가 안방에서 딱 자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이제 창고고. 그러니까 집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사실까? 어떻게 여기서 생활할까? 한 1, 2년을. 근데 저희 처형과 조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불행하고 내가 왜 우리 집 이런 집이어야 돼? 우리 집 망했나 봐. 이러지 않더라고요. 야, 2년 뒤에 우리 이제 새 아파트로 갈 거야. 거기로 가면 더 넓고 더 깨끗하고 도서관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뭐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 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그늘이 없더라고, 그늘이. 여러분, 내가 2년 뒤에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불편은 하겠지만 괴롭지 않죠. 저희 누님도 이제 하남으로 이사 가시는데 집을 확 줄였거든요. 그 8천만 원 올려달라고 한 강남집 확 줄여가지고 조금 좁은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전화해보고 뭐 통화해보면 뭐 괜찮다는 거예요. 뭐 잠만 자면 되지 뭐. 집이 뭐 잠만 자면 되지 뭐 하겠어. 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갈 새 아파트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2년 견디면 새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짓지도 않은 새 아파트에 내 시선이 고정되면 작은 방도, 작은 집도, 불편한 집도 상관없게 돼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뒤에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 전세를 살건 월세를 살건 뭐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룰루랄라 빨리 2년아 가라 이러고 살지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 뭐 이러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새로운 아파트만 기다리고 있어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만 보면 지금 당장 뛰쳐나가야 되죠. 뛰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사울을 살기등등한 사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빛으로 다가가셨죠.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빛은 곧게 뻗는 성질이 있거든요. 곧게 뻗고 또 모든 방향으로 퍼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태양계 안에서도 태양이 활활 타오르면서 빛을 발하고 있을 때 뭐 지구는 비춰주고 달은 안 비춰주고 이러지 않죠. 그냥 모든 방향에 모든 곳으로 차별 없이 빛을 비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차별 없이 비춰져야 하는 게 빛의 성질인데 지금 사울에게만 그 빛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그냥 일반적인 밝음이 아니라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폿라이트처럼 딱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런데 여러분, 빛이 우리를 밝게 비춰내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우리에게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눈이 부시고, 눈이 부시면 뭐 하게 돼요? 눈을 감죠. 그러니까 시선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전장에서도 이런 무기가 쓰입니다. 섬광탄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어두운 그늘, 어두운 저녁쯤 이럴 때 작전을 할 때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려고 이런 섬광탄을 탁 던지면 이게 수류탄처럼 팡 터지는데 팡 터지면서 엄청난 빛이 순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눈이 멀게 되는 거죠. 일정 시간 동안. 그러니까 다 오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 뭐에 영향을 받냐면 우리의 시선에 영향을 받습니다. 시선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둘러 비쳤던 그 강렬한 빛,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찾아가신 그 주님의 빛을 사울이 보고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의 시선이 이제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본 순간 사울의 시선이 이제는 닫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시선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울은 세상에서 그 세상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뜨고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은 평생을 지금 여기 자기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의 인기를 보면서 막 즐거워했고요.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하러 갈 때 얼마나 당당하게 걸었겠어요. 그리고 문화생이다 사람들의 그 부러움을 얼마나 즐기며 살았겠어요. 그의 출신을 두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때 그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겠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잡아드리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공문 하나 써주면 내가 책임지고 이 일을 완수하겠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열심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 자기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자신만만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그에게 빛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가 세상을 향해 크게 떴던 그 눈을 감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향해 당당하게 뜨고 있던 그 눈의 초점을 흩뜨려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기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해서 다 소용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을 향해 당당하게 걸었던 그의 발걸음이 이제는 사람들의 인도와 사람들의 부축 없이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빛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을까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될 텐데. 내가 예수다. 봤지? 이러셔도 될 텐데. 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있던 사울의 눈을 감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해 크게 뜨길 원하셨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눈을 들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빛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과 사람들의 인기에 고정되어 있던 그 눈을 이제는 영원하신 생명으로, 사랑으로 자기를 돌보시는 주님을 향해 고정시키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선을 바꾸게 하심으로 이 살기등등한 사울의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향해 우리의 눈을 뜨느냐, 무엇에 우리의 눈을 집중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과 주님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이젠 주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던 그 물질의 눈을 이제는 주님이 허락하신 청지기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 성공을 향해 부릅떴던 그 눈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부릅떠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면요, 우리의 그냥 평범했던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무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가 생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봄이 하나님만 집중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수요일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쓰고 이제 이 한 달락이 남았는데 이틀 동안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다 믿고 싶죠, 우리는. 하나님께 다 시선을 고정하고 살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대답에 뭔가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고민이 되면 이틀 동안 막 고민했다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수님과 연애하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예수님과 연애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이 두 남녀는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죠. 그래서 여자친구나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차 마시다가 뒤에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갈 때 쫙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맞는 거죠. 어딜 봐! 날 봐! 나만 바라봐야지. 어딜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않으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고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공항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여자친구가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올 때 딱 알아보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어디 있는지. 여자친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 터미널에서 오랜만에 만난 여자친구, 남자친구 알아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시선을 마주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주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마주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봅시다. 더 뉴 라이프 카톡에 매일 올라오잖아요. 말씀 보자는 거예요. 이거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편하네. 큐티 이렇게 하니까 뭐 매일매일 하겠네. 이러라고 여러분 그걸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 한번 읽어보고 그러기 위해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보내드리는 거지. 이거 들었으니까 큐티 끝났네. 이게 아니에요. 말씀 보게 말씀 보라고. 말씀 좀 펴보라고. 그렇게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 말씀을 꼭 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는 남녀는 서로를 향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여자친구가 족발 먹고 싶으면 족발, 서울에 유명한 족발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오늘은 뭐 냉면이 먹고 싶네. 냉면 잘하는데 어딘지 찾아보고, 서로를 향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원하면 달려가고 또 끝날 때까지 회사 앞에서 왕부석처럼 기다리는 것이 사랑의 힘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피곤하지만 귀찮지만 그 수고로 여기지 않고 기쁘게 감당하는 것. 피곤하고 쉬고 싶어도 놀이공원도 가는 거예요. 휴가 내서. 또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먹지 않고 맛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수고를 기쁘게 감당해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애하기, 이것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비싸고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찬양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인 거죠.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애하는 서로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인색하지 않아요. 자기나 사랑해? 사랑한다 해야죠. 사랑해. 누구보다도 사랑해.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해. 고백하는 거예요. 다음날 자기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랑의 고백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것이 많죠. 자꾸 물어봐도 자꾸 대답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깊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볼 수 없을 때는 전화통화도 하고 화상전화도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편지도 쓰고 서로의 사랑을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것을 쓰면서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해 본 지가 언젠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뭐 이런 건 했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였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루를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과 깊은 연애 관계를 한번 도전해 보시죠. 시도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고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여건에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가 주님과 연애하는 설레고 기쁘고 감사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호련히 빛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강렬한 빛으로 앞을 볼 수 없게 하셨던 이유는 세상을 향해 집중하고 있던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집중하던 우리의 시선 역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상황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